다행히 소리가 작게 되네요. 혹시 저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팔복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PPT를 보면서 함께 또 진행을 해볼까요? 한번 만들기 시작하니까 안 만들고 이렇게 올라오면 약간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 만들면 좀 부끄럽지 않은데 소박하게 좀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잘 보이나요? 네. 우리가 이전까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4장 16절까지 살펴봤고 4장 17절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하면서 이때부터 비로소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한편으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이 사역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이적들을 통하여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대략적인 밑그림을 그린다면 5장서부터는 이제 산상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산 위에서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모세다 이런데 예수님 모세 정도가 아니죠. 모세는 중간에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진정한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친히 저자직강이라고 했죠. 왕으로서 그 율법을 수여하시고 왕의 법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율법을 오해했거든요. 누구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뭐를 가져야 된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탁월한 의를 소유해야 된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좀 열심히 해야 말이죠. 그분들보다 더 열심히 행해서 어떻게든 인정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의, 그 의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 의를 받을 때에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온전한 위로를 얻으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의를 가진 자는 그들보다도 실제적인 삶에서도 더 나은 열매를, 더 나은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권면하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산상설교예요. 어떤 말씀은요 너무 날카롭고 우리 심령을 후벼 파서 아픈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경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에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고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이제 왕으로서 취임 연설이라고 제가 붙였잖아요. 이 취임 연설 첫 마디가 뭐예요? 잘 왔다 복되도다 하면서 이미 예수님에게 삶을 의탁한 제자들을 축하하시고 환영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칫 이 한글만 보면은 한글 우리 갖고 있는 성경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좋은 잘 쉽게 이 성경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 팔복만큼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이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복되도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조건으로 자꾸 오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성품을 묘사하고 이에 따른 복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설명하는 것이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예, 막 이제 제가 나눔을 하다 보니까 드는 게 이거를 늘 조건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해야지 복을 받지. 그리고 우리 흔히 듣는 거 있죠.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복은 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충만한 복을 누리고 있으며 그 충만한 복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다. 그것이 뭐다? 이 8가지 성품으로 나타난 복과 성품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천국 백성의 성품과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우리 자신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성동열 아니 저기 그 김웅영 감독 흉내낼 뻔했는데 뭐도 없고 뭐 종렬이도 없고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뭘 기억해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지혜와 의와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 다 가졌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 성품들이 나타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 팔복에서 도전하는 것들,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 돌아갈 때마다 이 팔복 뒤에 펼쳐지는 이 탁월한 의의 요구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능하게 살 줄로 믿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 표를 좀 보겠는데 이게 임의와 아직이라는 형태로 이 복이 기술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표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뭐다? 이미 복 받은 사람에 대한 묘사다. 성품과 특징이 8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미 천국 백성은 이러하다 하고 설명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서도 쭉 살펴보면서 이 복도 우리가 함께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이 하나님과 관련된 복이 전반부에 있는 4가지 복이 하나님과 관련된 복이다. 그리고 이 긍휼의 여김부터 시작하는 마지막 복까지가 이웃과 관련된 성품들, 이웃과 관련된 성품으로 그런 복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중간에 둘째부터 7째까지는 2복이부터 7복이 이렇게 부를까요? 2복이부터 7복이까지는 다 미래에 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1복하고 8복이가 현재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 샌드위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겉표면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배경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린다. 그러니까 임의를 통해서 아직의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언제 이걸 받으려나? 주님 오시면 받으려나? 내가 죽고 나서 이게 누리는 천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고 뭐다?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복으로 우리가 이 복들을 기억하고 소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팔복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저니까 죄송해요. 이러면 안 돼. 마음이 가난해야 돼. 지금 마음이 가난한 거 반대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의 샘플을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표로 딱 했거든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기 이런 거 우리에 대한 설명이구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첫 번째 복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천국 백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설교를 평지에서 하시거든요. 사복, 사화. 여기는 팔복인데 복만 얘기하시는데 거기 4가지 화도 얘기하세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복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국 백성이라면 당연히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제가 3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어떤 사람이다? 스스로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아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거를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기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표현은
의존성이 나타나요. 의존성. 의존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스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 특징이 천국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된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수용성이다. 그래서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를 추구하고 남한테 뻐기고 이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불쌍히 여긴 긍휼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징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 자랑이 아니라 긍휼을 바라. 일일이 쓰는 게 힘들까봐 제가 PDF를 올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제가 설명 부연한 거를 더 이렇게 하시면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제가 특히 표 같은 거 만들어서 띄우면은 눈빛이 막 흔들려. 언제 표 저거 따라 그리냐.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천천히 이제 PDF도 드리고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적는 것도 있고 미리 드리는 것도 있고 이제 하려고 해요. 세 번째 특징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천국을 차지하는 이거는 그 백성의 특징들. 백성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 보면은 좀 세상에 통념하고 다른 사람들, 자격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막 그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리, 대인, 창녀들이라고 표현하지 확 다가오죠. 예, 이런 분들이 막 그 천국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들이 받는 은혜 성격이 뭐예요? 역전의 은혜거든요. 예,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는 높은 산은 깎고 그 골짜기는 도두시는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여러 성경에도 있죠. 높은 자들은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며 낮은 자들은 높아진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뒤집는 은혜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왜 모두 부족한 자들이 부자인 듯 하지만 실상은 눈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인 것을 알 때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을 제가 부연을 하자면 이 첫 번째 의존하는 특징. 그래서 누구를 의존합니까?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또 우리 서로를 지체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복습 비스무리하게 오늘 또 내용을 다시 주지를 했고요. 두 번째 복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래요. 천국 백성은 슬퍼하고 애통한다. 그런데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슬픈 사람이 어떻게 복될 수 있습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분 성경 더 읽으신 분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러지 않았냐? 왜 근데 천국 백성이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 뭐가 좀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보려는데 먼저 이 애통하는 자가 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파하고 지금 내용하고 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정서적인 반응이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앞에서 심령의 가난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애통은 뭐예요? 이 고백과 통회하는 것은 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하고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굉장히 후회하고 근심하고 굉장히 슬퍼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 이게 이제 통회하고 고백의 차이거든요.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자격 없고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다면은 이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측면이 애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의를 한다면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죄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죄와 또 자신이 가진 연약함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도움을 구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그 벽 짚고 울잖아요. 뭐라도 의지하고 싶으니까 벽 짚고 울잖아요. 제가 보니까 땅을 치고 우는 분도 있던데. 아, 뭐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애통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죄, 연약함, 부족함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슬퍼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것은 회개의 슬픔하고 많이 연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이게 마음이 높아지면요, 우리가 좀 이상해지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우리의 그 실체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마주하면은 이 슬픔이 감정이 드는 거죠. 이게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루터가 그랬어요. 정말 신자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의 죄를 좀 보면서 몸부림치고 하면서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다 하는 이런 고뇌와 갈등이 어쩌면 뭔가 기만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제가 매번 그 회개 기도 시간에 보지만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직시하면서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랬던 것에서 후회하고 어떻게든 떨쳐보고자 하지만 연약감 때문에 오직 은혜를 구하는 그 상태 이게 애통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약간 긴 말씀은 제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인용하고 짧은 거는 한글교육 그대로 인용하고 그래서 우리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에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이 슬픈 감정, 근심하는 감정, 이 분투하는 이 고민하는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의 은혜로 나갈 때 회개는 즐겁다 이런 노래도 들어봤죠. 회개는 즐겁. 이 회개할 때마다 날마다 그 제3의 은총이 절실하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근심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더 거룩을 사모하게 하고 우리의 그 적당히 안주하려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떨치고 그냥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는데 이 슬픈 감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절함이 생기고 또 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 제가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요 우리가 막 할 수 있거든요. 저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도 있고 또 한편에서 하나님이 주실 회복의 은혜와 이 복들을 기억하면서 사모하고 또 이 열심을 더 다시 한번 내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슬픔이나 이런 감정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런 것들로 이런 것이 다시 떨치고 날 수 있는 오히려 이 정화시키는 힘도 우리 안에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떨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고 응징하는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자기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슬퍼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막 정죄하기보다 그런 그 죄를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그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감정이 또 마땅히 드는 것이죠. 여기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지은 사람들을 죄지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권징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꾸짖으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거 이 사람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치리를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묘사하는 거예요. 이 근심, 슬픈 일이고 그렇지만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오히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또 그 고린도 교회가 강건해서 더 간절하고 변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모하기도 하고 열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다시 또 이 제대로 된 응징이 이루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명예를 보호하고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고 거룩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픔은 자신의 죄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군가 연약한 지체가 있고 그러면은 정죄하기 앞서서 슬퍼하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슬픔은요 기독교적인 정서예요 사실. 이 슬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 죄악된 구조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시인이 그런 표현도 썼다는데 슬픔도 노염도 없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식구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한국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 생각하면서 옛날 한국 교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니까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고 어떻게든 해야겠다 하고 막 젊은 시절 이렇게 달리고 했는데 제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에는 제가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도 많이 어려웠고 주변에 교회 막 그때 세습 막 이걸로 빵빵 터지고 이럴 때라 굉장히 비애감이 컸었거든요. 근데 그 비애감이 오히려 저 한편에서는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면서 저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은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정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신자의 덕목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선지자 같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 중에 그 눈물의 목회자라는 분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말고 눈물의 목회자라는 어떤 분인데 그분이 맨날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울어. 울어. 저도 이제 40 이후 되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네. 이상 뭐 하나도 안 슬픈 드라마 보면서도 괜히 막 울고 그 가끔 무슨 사연들 막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옛날에는 갑자기 막 울어. 이런 거 말고 나 호르몬 때문에 뭐 그런 거 말고 이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강대상에서 매번 올라갈 때마다 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다가 설교가 못 이어져. 옛날에 저도 그 이영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신대원 사역하고 할 때 정말 사역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전사님이 성경 연구 열심히 안 하고 이 모임에도 와서도 뭐 그 교제 모임으로만 생각하고 막 너무 엉망으로 행동하고 하는 거 보면서 수련회 왔는데 자세도 엉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그때 강의할 때인데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말을 못 이으시고 끄덕대면서 울기만 하신 거야. 그때 제가 녹음 담당이었거든요. 시간을 쟀어요. 정확하게 그 4분 몇 초 정도 쟀었는데 그 뒤에서 간사들 숨도 못 쉬고. 근데 근데 그게 매번 그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성도님 견디지 못하고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왜 이렇게 그렇게 슬퍼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고 저라도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진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근신하고 다시 이제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 눈물이 참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누구였을까요? 슬퍼하고 슬픈 정서를 품고 한편에선 죄인들을 따뜻하게 맞고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버리셨던 분이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정서는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기본적인 정서는 슬픔이었어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자신은 의로우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가장 슬픈 자로 살아가셨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은요, 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인 것입니다. 이 애통의 끝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정서를 회복할 수 있어요. 혹시 이게 팍팍한 가운데 있나요? 이렇게 떨쳐요. 심령의 이 가난함과 더불어 이 애통해하는 이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이 양심과 이 깨끗한 마음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슬퍼하는 사람만이 참대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또 생각을 해보려고요. 그럼 일단 이사야서 61장, 이거 그 유명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님 고향 회당에서 했던 설교, 그때 인용했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실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다고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죠.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하고 세례자인 창녀처럼 이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이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요? 마음이 상한 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도 있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노래하면 부끄럽죠? 저 못하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 눌린 자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특별히 2절에서 또 뭐라 합니까? 그 은혜의 해를 통하여 모든 슬픈 자,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한 자를 위로하고 이 슬퍼하는 자에게 다시 영광의 화관을 주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 참여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죄 대신에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성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이 슬픔과 근심을 누구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만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디에서 위로를 얻나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게, 주님이 바울이 이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 있죠. 너희가 서로 짐을 져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짐을 서로 짐으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법인 의를 같이 서로 짐을 지면서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만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특히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짐을 지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함께 짐을 지는 공동체로, 함께 죄와 싸우는 공동체로 이 죄와 싸울 때 하늘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권면하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읽어보죠. 시작.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 형제들아 하면서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게으른 사람들을 좀 건개 열심히 하고 이렇게 권면도 하고, 정신 차려 하고 막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면서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어떻게 해요? 각각이 갖고 있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며 이 온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가 그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교회로 살아가면서 위로를 누릴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위로도 주시겠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성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은혜 수단들이잖아요. 이것도 위로를 얻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 서로 교제하잖아요. 이때 주어진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인용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굉장히 그 어떤 교회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하는 게 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우리는 서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죠. 저도요,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대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의 그 하늘의 위로를 얻기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써 얻는 위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위로가 이미 주어졌고 풍성히 누릴 것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새하늘 새 땅,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우리의 그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죄 때문에 찾아온 애통은 곡하는 것, 이 죄 때문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이 사망의 현상들, 아픈 것들을 다시 잊지 않고 이 온전한 완전히 행복한 세상, 우리가 지금은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영원히 슬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지금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다, 지금 미리 막 마음이 안주해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주어지는 위로를 맛을 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애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자, 예수님이 또 천국 백성은 어떤 분이라고? 온유한 자라고 선포하셨어요. 네. 자, 이거를 앞에 있는 복들하고 여기 논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과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을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를 정의한다면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한 거를 제가 봤는데,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어떻게 한다? 수용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옛날에 들었던 온유에 대한 여러 개념 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온유함이 뭐냐면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가 그 사람 손에 있어서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길들여지잖아요. 그게 온유다 하면서 막 온유함에 대해서 막 그림원을 써서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는요, 좀 이 빨간 글씨로 제가 보여준 이런 견해가 맞는 거죠.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수용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할 수 있을까? 제가 사람을 들어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 제일 좀 기억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구약 하면 떠오르는 사람. 대부분 모세를 떠올리죠. 모세가 온유의 화신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당시에 있었던 누구보다도 모세가 정말 온유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뭘 보고 이렇게 온유하다고 모세를 평가할까요? 이 사건의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맥락이 있는데 이 모세가 정말 저는 모세가 참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훌륭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저보고 모세 같은 위치에 가라 하면서는 진짜 모세가 그 부름 받기 전에 막 빼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저 혀가 굳고 막 둔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알겠어요. 민수기하고 막 이런 거 읽으면 알아요. 40년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쳐 안 듣습니까, 진짜. 네. 이거 막 신에서 율법 받으러 갔더니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막 섬기고 있고 이제 다 된 밥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서 집어 먹어라 했더니 가데스 바네에서 상 불렀고 모세와 아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얼마나 처참하냐면은 모세와 아론도 그 백성의 분노 앞에서 엎드러지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너무 황망한 사건이었죠. 이런 가운데서 막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언제냐면은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모세가 아마도 그 약간 작은 약간 작은 가십거리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구스 여자를 새로 아내로 들인 것 같아요. 이게 미리암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아내를 하나 더 이렇게 아내를 들였는데 그 구스 여자는 그럼 그 피부가 까맣죠. 약간 흑인 여성을 이제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고 누가 벨 의지했던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가시거리로 해갖고 막 비방을 하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참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도전한 건데 모세가 가장 의지한 사람이 그건데도 참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주동자였거든요. 모세 아내가 까맣다고 이렇게 가시거리로 했더니 본인이 하얗게 됐어요. 문둥병이 펴갖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때 이제 모세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신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쌍심 지키고 니들이 무슨 막 그런 게 아니라 믿었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었거든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 권리에 대해서 자기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온유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자기 주장을 하기 전에 좀 신중한 거죠. 배려하는 거죠. 온유함이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기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관이 뚜렷해야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진리나 이런 것에서는 그런데 자기 권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물러서는 이런 거를 온유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하고 사울이 사뭇 비교가 돼요. 여러분 사울이 일단 사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사건이 몇 번 생겼어요. 한 번은 사무엘이 오기도 전인데 자기가 그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막 드려버렸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왕이니까 하면서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것 때문에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셨는데 나중에 어떤 일까지? 아말렉이란 민족이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괴롭히고 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란 족속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 그래서 철저히 그들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헤렘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헤렘을 했어요. 근데 나쁜 것들만 없애고 좋은 것들만 싹 취하고 그리고 심지어 아각이란 왕까지 살려놓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무엘이 책망을 했죠. 이제 하나님을 버리셔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어요. 이제 당신이 이제 왕되긴 왕위를 유지하기가 계속 이어지기 힘들다. 이런 경고를 막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 봤어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이때 사울이 취하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나 꾸짖고 그냥 돌아가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사무엘 선지자 같이 가서 좀 해줘. 내 체면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지위 때문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이 책망이 있을 때, 경고가 있을 때 회개하면은 회개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지위와 체면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는데요. 근데 사실은 사울은 뭐 그 다 이렇게 없애라 하고 반쯤 안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제사 마음대로 두고 이것도 심각한 죄지만 다윗은 만만치 않게 죄를 졌죠. 어떤 죄를 졌습니까?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죄악의 그랜드슬램. 그랜드슬램 그 만로 홈런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잖아요. 죄악의 그랜드슬램. 뭐였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그 사람들 앞에서 눈속임했죠. 남의 것을 훔친 거죠. 탐내고 훔친 거죠. 하여튼 계명이랑 계명은 다 무너뜨렸어요. 근데 다윗은요 버림받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엎드려져요.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비교를 했을 때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 사인을 주고 지적하고 하면은요 자기의 변명이나 주장하지 않고 엎드러지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제일 성숙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 나이가 들수록 힘든 게 뭐냐면 뭔가 지적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해주고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학점을 얘기하면 힘들어요. 지는 뭐가 나서 다 살아봤네. 나도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80 이상 이렇게 이후에 부름 받아갖고 그 가운데서도 지면에서 제일 온유했다고 했잖아요. 이 온유한 사람이 신자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응. 뭔가 죄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발견이 되고 할 때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기보다 이것에 대해서 좀 고백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엎드러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되게 힘들어요. 이거 막 누가 얘기하면 힘들어하면은 생각해봐요. 얘가 신자다운 사람이에요. 달게 받을 수 있어요. 달게. 단마음이 있어요. 쓴마음이 생기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단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납작 엎드러졌어요. 납작 엎드러지고 또 그 인구조사 때문에도 다윗이 그 큰 어떤 그 책망을 듣고 또 그 징계를 받았죠. 그때도 다윗이 달게 받아요. 근데 인구조사 할 때 왜 인구조사를 했냐면 그 당시 인구조사는 다 뭐 때문에 했어요? 전쟁 일으키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국으로 생각하고 또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에서 징계를 할 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 주시잖아요. 한 달 동안 대적단에서 쫓기는 거고 3일간 뭐그 역동 도는 거라 3년간 기근 옵션을 주고 나서 택해라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사람 손보다 좀 약간 긍휼이 크지 않겠냐 해서 3일만 좀 역병이 돌게 해주세요. 엄청 많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막 엎드려주고 회개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저는 다윗이 온유한 자로서의 특징이 드러난 게 언제냐고 생각하면은 이 다윗이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징계를 받잖아요. 그 간음을 통해서 낳은 처자들이 죽고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윗의 왕가 안에서 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가족끼리 막 그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제일 아픈 순간이 언제냐면 다윗이 제일 아꼈던 아들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었죠.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초라하게 아들에 의해서 쫓겨난 아버지 같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완전히 상처가 벌어져갖고 막 쓰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다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히느이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 사울이 그쪽이 왕족이 막 멸망하고 그쪽 가문의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놀려대면서 조롱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네가 응? 하나님 너를 벌하시는구나. 응? 네가 사울 왕가를 망하게 해갖고 네가 그래서 저렇게 벌을 받는 거야 하고 엄청 저주를 퍼부어요. 근데 그 심의의 저주가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당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다윗한테는 이제 칼잡이가 한 명 있었죠. 그 칼잡이가 딱 그 다윗한테 얘기해요. 제 조용하게 만들까요? 칼을 한 번, 두 번 뽑을 필요도 없어. 한 번만 뽑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더라. 혹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지 않냐. 왜냐면 그가 전에 있었던 그 죄의 부메랑이 자기한테 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 혹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막을 수 있다.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선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주님이 가져오신 복음에서 멀어졌습니까? 죄에 대한 태도였어요. 외식적인 태도 때문에 죄 있으면 또 이 복음의 세례요한의 그 돌이키라는 집에서 해결하는 돌이킴과 이 요청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을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이, 자신의 죄의 깊이와 또 이 죄의 깊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이런 평가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평가, 이 회개의 요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의 또 중요한 특징을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럼 이 신자로서의 온유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걸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말씀을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듣기는 하는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이 통영에서 목회를 하고 그 통영에 있는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이번에 어느 날 그 책망하는 죄에서 돌이키라는 회개 메시지를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살벌한 눈빛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그 부흥사 열어봤었는데 가장 훌륭한 부흥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 얘기를 좀 해줄게요. 누군데요? 어떤 얘기를 하셨길래 했더니 누가복음에 아까 얘기했던 평지설교 있죠. 사복, 사화가 있는데 본문은 사복, 사화를 다 잡아놓고 사복만 얘기하고 사화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그리고 딱 그 부흥회 끝나고 그 목사님 제가 장로님 찾아가서 말했대죠. 아니 왜 사복은 얘기했는데 사화 네 가지 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도 그 부흥사를 얘기했대요. 아, 성도들은 복 얘기만 들어야지 화얘기 같은 거 들으면 싫어하고 안 좋아하고 또 복 얘기만 들어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다고. 그러면서 제 선배 목사한테 그 목사님이 최고 훌륭한 목사님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회개 메시지를 왜 하냐 이렇게 질책을 한 거죠. 결국에 그 장로님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됐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위안과 좋은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또 판단하고 정신을 차리고 함께 또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도록 제가 또 때로는 질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디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받아야 돼요. 온유한 자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정직한 평가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라도요,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자녀 키울 때. 나의 그런 점이 자녀들이 그냥 필터링 없이 투명한 눈으로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열려서 받아들일 때, 그때 더 진짜로 존경받고 양육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정직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배우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온 세상의 주이신 분이신데 자기 권리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에도 우리가 딸을 보내기도 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온유함을 바울이 설명하는 걸 따라가면 이렇게 설명해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견디고 세워주는 내면의 힘을 온유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을 갖고 말씀을 받는 자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타인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행동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는데도 안 친절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아는 사람이 안 친절하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친절해요. 그렇게 오래 참으셨나요? 하나님이요, 막 그 분노 조절 장애 계열로 막 그때 내가 잘못할 때마다 막 했다고 해보세요. 어우 끔찍해. 근데 얼마나 그렇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셨습니까? 온순하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도요, 성숙한 분들은요 자기 주장 세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온유하게 이렇게 보면 진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면서 이게 약간 물러서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적당히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다 뭔가 다른 사람 더 세워주고 이렇게 하려는 게 참 귀한 거죠. 겸손하고 배려도 이 온유의 중요한 성품이고, 그리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권리인데 물러서고 취할 수 있는 유익인데 물러서서 다른 이가 더 유익을 얻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유익과 권리를 누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 닮은 온유의 또 천국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정말 양보 많이 하시고 배려도 많이 하시고 눈치도 빠르시고 저한테 없는 거. 저도 많이 늘었대요. 그래도 여전히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양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심.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인내 못하는 사람들이죠. 참을 만큼 참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천국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분들이 누리는 복을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요즘 여기 전부 땅값이 핫하다는데 땅을 한다는 건가? 그게 아니죠. 자, 시편 37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분히 의식하고 여기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11절, 14절부터 18절까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차지해. 그들의 기업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기서 보면은 이 중간에 제가 파란 글씨로 쓴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 이 표현하고 온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 빔 해갖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온유한 자를 가난한 자와 같이 거의 유사한 어떤 그런 표현을 보는 거죠. 주님이 아까 얘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하고 오늘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이 좀 약간 유사한 특징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보면은 이 땅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누가 누구한테 줍니까? 주로?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있나요? 땅 좀? 네. 어떤 분 물려주기 위해서 막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보통 자녀에게 이 부동산, 이거는 안 움직이는 거니까. 확고한 유산을 주기 위해서 땅을 주는데, 이 땅은 가장 대표적인 자녀에게 주는 상속물이고 기업을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준다는 건 뭐예요? 자녀로 생각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자녀에게는 축복, 자녀에게 주고 싶은 이 복리 후생, 이걸 보장하는 것이 땅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로 삼았으며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을 얘기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갑니다. 야, 그 내가 좀 어디 땅 사놓으면 값이 오르겠구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자녀로서 축복하고 돌보겠다는 약속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온전한 복을.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통념, 이 구약도 없고 이 팔복도 없고 세상이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시받아요. 대우받지 못해요. 약간 찌질이처럼 보고 루저 취급하는 게 이 세상의 인식이죠. 그리고 왠지 온유하면은요 자기 주장 먼저 하고 막 나서고 막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성과도 잘 많이 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념과 다른 모습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역전의 복을 주어집니다. 네.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던 그 온유한 자의 성품을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며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전의 복이 주어져요. 우리 세상의 길과 그리스도인의 길은 사뭇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길게 인용인데 파란 글씨만 좀 볼까요? 바울 자신도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온유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인데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파란 글씨를 보시면 바울은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온유한 태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애썼다는 거죠. 받을 수 있는 대우 참고 못 받은 거 참고 또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도 이 온유한 심령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경에 대해서 참 이거 다 읽고 싶은데 절제하고 10절만 보자면은 어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우리의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인생? 기뻐하는, 항상 기뻐할 만한 인생이요. 부유한 인생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에서도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의의 열매를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이 세상의 길과 다른 그리스도와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재림 때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주어질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유한 자로서 장차 온전히 누릴 이 천국의 복, 이 땅의 기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은 어떤 자라고요? 예,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에 복하고 쭉 이어져요.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일단 이 의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의를 얻으려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며 그 의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 의에 다시 설명하자면 자기 의에 한계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의의 한계를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의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모든 의, 율법을 추구함으로써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설물, 누더기와 같은 것. 이런 것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이런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그럼 이 죄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의에 대한 줄임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애통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주어질 의에 대해서도 더 간절해지고 줄이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이고 목마름을 이렇게 묘사를 절박한 굶주림, 그리고 타는 목마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의 지속적인 특징이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절박한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습니까? 목말라 있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게 있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족하고 왕이 되었구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영적 안일함과 안주함,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이 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죄에 대한 고백과 애통, 내가 전에 회개했어. 내가 전에 이게 했지. 이게 근잡타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어제의 복음이야. 오늘의 복음으로 산다. 이런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미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절박한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으로 임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긴급한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징인 거죠. 아마 오늘 읽을 말씀, 그 빌립보서 3장 앞에서 읽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고상한 거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이 또 뭐라고 곧이어서 고백하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듯이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근잡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거 했지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고 푯대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이 어떻게든 부활에 참여하고 이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 했을 때 이 빌립보서는요, 지배하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정서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는 주님과 연합한 기쁨. 하나는 또 하나의 기쁨이 뭐냐면은 내가 지체들에게 기쁨을 돕는 자가 된다는 그 기쁨. 지체들에게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삶이다.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의의 열매를 추구하며 특별히 지체들, 이웃에게 의를 행하기를 갈망한 자의 특징이 천국 백성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약속이 주어집니까? 배부를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 산상설교 후반에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 있는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 인하여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갈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안식과 참된 만족, 참된 배부름, 참된 영혼의 안식, 참된 우리의 삶에서도 실질적으로 살아간다는 삶, 복된 삶, 이 만족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 천국백성의 삶에서 열매 맺을 거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베드로서 3장 13절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인 의가 주어졌어요. 그 새하늘 새 땅이 되었을 때 신원과 보상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슬퍼할 수 있어요. 지금은 가난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약간 상황이 볼 때 온유한 자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루저 같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모든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신원이 뭡니까? 우리의 지금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의 아픔들, 인생의 슬픔들, 이런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최종적인 안정도, 최종적인 인정도, 하나님이 옳다, 착하다, 착하다 내 종아, 이렇게 막 인정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충성되다 내 종아 하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의 기준하고 자꾸 충돌이 돼요. 이 팔복의 기준. 그래서 막 이렇게 이 동목하게 살고자 하면은 약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이 옳은 것 같고 내가 틀린 것 같아요. 그들이 막 세상에서 괜찮은데 선한데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약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우리도 헷갈리고 막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지막 의가 있는 것인 새가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돼요? 무엇이 참된 선이었는지 참된 악이었고 무엇이 옳은 것이었는지가 명명백백히 다음 세상에서 주님이 가져오시는 이 종말의 세상에서는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말씀 들었던 것들, 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갖는 이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알기 때문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은혜를 구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싸워야 하는데 극복해야 하는 죄들이 있는데 거짓 기쁨과 거짓 위안과 거짓 이런 것에 안주해서 그냥 머물고 있는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를 직시하고요.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지금 슬퍼해야 하고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를 돕고 이끌어줘서 우리가 함께 이런 참된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맛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난함과 애통을 거부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깊이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유함을 공급받고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좀 친절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순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브랜드 보면은 내가 세상과 다른 강팍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가? 뭔가 하면은 막 바로 막 이러고 뭔가 자기 권리나 주장하는 걸 유익을 얻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아둥바둥하고 있다면은 하고 물러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세상과 다른 주님의 길, 이 길을 따라가며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럴 때 진정한 칭찬과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난과 애통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절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이 주시는 의를 기대하고 구하는 것이죠.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거룩의 길을 가다가 혹시 멈춰섰습니까? 다시 갈급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추구하고 이를 갈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로 마침내 배부를 것이며 참된 만족을 누린다는 약속을 잊지 않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여전히 사연도 많고 굴곡도 있고 흔들릴 때가 있고 딱 깔아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최종적인 칭찬이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주위에 함께 의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팔복의 내용 중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천국 백성의 면모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며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설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배불러지고 참된 만족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을 이미 주셨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이 복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애통할 때 서로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로서 서로 북돋우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